샬롬, 평안하십니까? 부자 청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구가 올림픽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야구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채택되었다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채택됐다가 다음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또 제외가 됐습니다. 올림픽 종목에 일단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야구가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로 차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그렇답니다. 대회 때마다 MVP를 탄 선수들이 자기 나라 정규리그에 가서는 한결같이 성적이 부진했는데, 이유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이 미국이나 일본의 정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 비해 너무 아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몇 주 동안 게임을 하고 난 후 자국 리그에서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만나게 되면 느낌이 전혀 달라서 그 시즌을 망치기가 일쑤고, 심하면 남은 선수 생활 전체를 망가뜨린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많이 소유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진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에도 어긋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 모두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예수를 따르는 이 일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과 직위를 쌓고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자기를 버리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에는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수 아래인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둔 신앙인이었지만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종교인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냐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전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면 당연히 성경을 알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참목자일 수 있습니까? 그런 열심과 실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게 과연 참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손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고 손해보기를 작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포기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맙니다.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걸 못 넘음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는 있지만 믿음이 능력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게 되고 영생이 주는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생각에 돈 있고 실력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모를까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 공허함을 견디기가 어려운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헉헉거리고 사는 사람보다 모든 걸 갖추고 많은 걸 이룬 사람들일수록 생각지도 못한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일론을 개발해서 정말 떼돈을 벌게 된 듀퐁사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주식의 대부분을 상속받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이건희 씨 막내딸이 뉴욕에서 자살했죠. 인생은 돈 있고 능력 있다고 마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 영생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려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공허하고 절박했으면 사람들의 많은 시선이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신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떤 부나 명예를 얻어도 그 내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도 더 가지겠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년은 다행히도 자신의 갈증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영생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자기만을 위한 낮은 수준의 신앙에서만 승리를 거뒀던 청년은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 자기를 버리고 참 제자가 되는 일에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진짜 치명적인 실패는 자기를 버리지 못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청년보다 못한 신자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저 자신도 지금까지 자기를 버렸다 못 버렸다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못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고 다 못 쓸 신앙이라고 버릴 신앙입니까? 아니죠. 청년의 치명적인 잘못은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내가 그럴 수 없는 수준이라고 예수님을 떠난 그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 둘 다 죄를 짓습니다.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가치 없고 하지 않은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겠다고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죄는 자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다윗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더 악한 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고 장남 암논이 죽고 셋째인 압살롬이 죽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사울은 아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실패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게 되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 11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5편 2절과 35편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위지하였사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던 억울한 일을 당하던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죄를 지적하자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다만 백성 때문에 백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구하기를,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죠. 사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다윗은 더 심한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울은 온갖 핑계를 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재산 안 나눠준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건 그 범죄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완벽한 신앙? 누구보다도 거룩한 것? 실수가 없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희보다 하나님이 저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청년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실 때 청년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첫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게 최선이죠. 결코 손해볼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청년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 재산을 못 나눠줬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하고 있을수록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냥 그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따라 쫓아오는 청년을 보시고 야, 너 재물은 처분한 거니? 이러고 물으시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가라 그래도 계속 예수님 근처에서 맴도는 겁니다. 아, 난 자격이 없어 이러고 떠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철판 깔고 따르는 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순종 못하고 재산 처분할 그런 신앙이 못 돼도 따르는 겁니다. 따르다 보면 다 무너져 버린 성 같은데 하나님이 복구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죠. 부족한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떤 부족한 신앙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반드시 하실 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 왜 그러니? 집 사고 건사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나도 노력하는 중이다. 나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왕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능한 수준을 높이십시오. 수준 높은 데서만 뭐 좀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다가 진짜 신자가 되는 그 자리로 오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욕 먹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주님 붙드는 그것만이 살 길이십니다. 기왕에 하는 신앙생활 멋있고 수준 있는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